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7절, 35절, 3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지금 저희들은 어디에 지금 뛰어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한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 이해하고 사는 자들 맞죠? 예. 이 세상에 보이는 역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전개되겠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로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분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사고와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바깥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거 한 주간 하신 거 맞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옵니다. 오늘 오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건 우리가 돌로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 시간과 공간을 돈 버는데, 집 마련하는데, 뭐 살궁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가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 어디 가서도 살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빌딩을 줘도 거지집밖에 못해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라 굉장히 좀 아주 저급한 언어로, 아주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쉬운 언어로. 먹고 마시는 싸움이 아닌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스테반 집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요.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해요.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은 주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요.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요.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고 있는 거요.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마치 과거의 율법처럼 이스라엘 땅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책망하고 문둥병도 걸리는 그런 시대 같으면 우리는 이미 다 문둥병으로 아마 죽었을걸요. 그럴 거예요. 기적 중에 상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지혜와 권능으로 내가 어떤 존재면 세상에 어떻게 가며 내가 무슨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돼요. 천사는 희죽희죽 웃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러한 줄 알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웃을 수도 없어요. 얼굴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한 얼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얼굴, 막 사람이 그때그때 막 변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얼굴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전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고 막 똥 씹은 얼굴 하다가 근데 가만있어 이게 내가 이 일이 아니네. 그래서 얼굴이 싹 펴졌다가 다시 또 연약해서 세상 걱정을 하다가 또 펴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그보다 훨씬 역량이 훨씬 대단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으로 희죽희죽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들을 매수를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자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게 한다는 얘기와 우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상대방이 도전하는 거야. 넌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얼굴은 천사와 같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7장 1절서부터 53절까지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53절까지 설교의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주 아브라함을 들어서 너희들이 모독했지.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 늘 어디를 가든지 선민사상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무슨 김씨다. 무슨 이씨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모독 아니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거지 같은 아브라함 아니었느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아니었느냐. 거짓말하고 아내를 속이던 아브라함 아니었느냐. 믿음도 코딱지만큼 없는 거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고 횃불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온 인생 아니냐.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했느냐.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선민사상이라는 우월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건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찔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예정이는 한번 피아노 치면,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정이가 깨겠어요. 목사님, 예정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팍 찔리죠. 잘난 거 같은 거. 잘났죠. 얘는 원래부터 잘났죠. 다른 사람 100번 쳐도 안 되는 거 몇 번 쳐도 되고. 졸다가 헤드뱅잉 하다가도 되면은 칠 수 있는 거. 눈 동그랗게 떠도 막 뻐벅뻐벅거리는데.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 마음에 칼날 같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거지 같은 것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12지파 야곱, 요셉, 야곱 사기꾼 아니냐.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느냐. 총리가 뭐가 대단하냐. 거지 같은 애 아니냐. 감옥에서 살려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7년의 기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인생이지 그가 형제들에게 의해서 꼬여가지고 그가 그 감옥에 간 인생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내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모독한 존재들이 아니냐. 오늘 두 번째 모세를 드는 거예요. 모세를 드는 거예요. 20절서부터 43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난 아브라함 얘기해야겠다. 이번에 딱 모세를 얘기했다. 그러나요? 제 설교처럼 왔다 갔다 점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주된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 전 역사가 있는데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또 엄청 쳐요. 요셉이 마치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총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왜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이 7족속들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을, 섭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니까. 내가 암에 걸린다? 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살을 뛰어내서 죽었다? 북한에서 뭐 미사를 빵 쏜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쏠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와져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을 대단하게 친 것처럼 모세를 굉장히 대단하게 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것과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자꾸 거슬려 말하는도다, 다르게 고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건 너희였고 모세를 모독한 건 너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해요. 모세를 어떻게 해요? 20절부터 22절 네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복잡하잖아요. 20절 22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 모세도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모세가 정말 보잘것 없었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모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갈대아, 출애굽기 2장 얘기잖아요.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게 떠내려가면서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 핫셉수트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쫙 폈는데 아이 밥맛 없어 그러고 집어던진 게 아니라 애가 보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기 자식은 막 엄청 들고 다녀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아, 내가 좀 이해가 없구나. 우리의 눈에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서부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을 다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읽어야 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그 딸은. 자식이 없으니까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처녀들은 보통 아이가 이쁠 수가 없는데 이쁜 거.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가가지고 어떻게 유모 하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좋지. 유모로 엄마를 갖다가 줘서 그 젖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지혜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데 모세가 대단한 거는 하나님이 그를 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고 붙드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원래 대단한 너희들은 모세만 엄청 잘난 척하지만 사실 모세를 붙들고 인도한 그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느냐의 얘기고요. 23절서부터 29절 한 패러그래프고요. 여기 저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38절, 39절, 43절 내용을 그냥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나눠 본 거예요. 이 정도 감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23절서부터 29절 거기 29절에서부터 38절 39절에서부터 43절 이 센텐스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위해 세웠느냐 35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읽다 보면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거든요. 내 마음대로 읽어요. 스데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다고요? 너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얘가 했다. 근데 스데반 입장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모독한 것도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세 부분에 걸쳐서 모세를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너희들이 모독했지. 모세를 모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독이 어떤 거죠? 그가 컸어요. 40세 때예요. 40세 때 됐을 때 뭐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